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32번째 경건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각도에서의 인간은 껍데기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즉 내용이신 알곡이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접근하셨습니다. 그 접근하시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결국 하나가 되어 영원히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된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치 기차가 역전에 들어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기차가 온다 하더니 기적이 울리고 멀리서 기차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기차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역전에 들어와서 칙 하고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승객을 실은 기차는 소리를 내며 사람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경의 역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기차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기차가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고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오셨다. 라고 역전에 도착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라는 생명의 기차에, 구원의 기차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도록, 그냥 못 가니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이 가자.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쑥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성입니다. 어디입니까?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향하여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릇과 같습니다. 구원은 그릇에 담긴 내용입니다. 육체가 영혼의 그릇이듯 영혼은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신령한 그릇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라는 그릇에 예수의 이름을 모시면 예수의 피에 피뿌림을 받게 되고, 예수의 피가 영혼에 묻어 있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침례로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를 올라가면 천주교입니다. 세례도 천주교께 아닙니다. 천주교의 세례를 올라가면 불교의 정결의식입니다. 죽은 자에게 뿌리는 정결의식을 천주교가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의식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갖고 천주교라는 교리를 구축한 가장 큰 뿌리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거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세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례가 아니고 베프티즘. 저도 처음엔 세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과 강가로 가서 기도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서로 침례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침례를 주는지도 모르고, 성경엔 침례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 들어갈 때 죽는 거다.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것은 계명이다. 이건 복음이고 이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이 침례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구원하는 표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하고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받는, 믿지 않으면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의식 속에 있는 침례가 의식이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결정되고, 이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요 법이다, 이것은 진리고 이건 복음이다 라고 침례를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알곡된 그릇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알곡된 그릇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사와 권능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그릇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건과 거룩이라고 했죠. 경건하려면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거룩해진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야,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예수의 피로 청결해져야 비로소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경건의 그릇이 생기고, 경건의 그릇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면 능력이 따른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랬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는 그릇에 성령이 주시는 것을 담으면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릇에 담긴 내용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을 받은 자는 경건해야 합니다. 육체가 그릇이고 영혼도 그릇인 것처럼 경건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영감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에 성령이 주시는 것이 채워지면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면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빵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맛있는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에, 엄마의 손에 들고 있던 빵이 옮겨지기까지, 아이의 입에 빵이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엄마 빵 사줘, 그런데 아이의 손에 엄마가 그 빵을 쥐어주고 아이의 손에 있는 빵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거예요. 시간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이의 손에 오물이 묻어요. 더럽다, 더러워. 그래서 아이의 손을 씻을 때까지
빵은 어디에 있어요? 엄마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청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청결하면 성령으로 거룩함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사용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 증거가 될 때까지 21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귀는 21일 동안이나 응답을 방해했고 다니엘은 응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21일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그릇을 경건과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마침내 21일 만에 마귀에게서 방해를 받았지만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21일 지났지만 응답을 받아내고 어리벙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당신의 손은 청결하십니까? 당신의 그릇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피를 마신 자에게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거룩함을 위함이고,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도 있는 겁니다. 경건과 능력은 조화를 이루어야 참 경건이고, 그 경건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이라고 하는 모양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건이라는 그 모양 속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담겨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